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아름다운 경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우둔해져 있고 저희들의 마음은 완고한 바위와 같습니다. 또 냉랭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완고한 마음을 부숴주시고 냉랭했던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날이 있죠.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이라는 이름으로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권이 강탈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신정과 구정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죠. 일찌감치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던 일본은 음력 대신 양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키는 양력설을 새롭게 진취적이라는 의미에서 신정이라 불렀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음력설은 이제 폄하하기 위해서 오래되어 폐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구정 이렇게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정구정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 그때의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은 그렇게 나눠 불렀습니다. 1985년에 음력 설날이 공휴일로 그때서야 지정되면서 민족 대명절로 자리 잡았고, 특히 음력 설날을 설날이라는 명칭보다는 민속의 날 이렇게 지정해서 하루만 공휴일로 제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1989년에는 민속의 날을 원래 명칭에 따라 설날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을 담은 개정령을 발효하면서 음력 설날 휴일이 오늘날처럼 하루에서 3일로 늘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대신 양력설은 3일에서 하루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흔히들 설날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하죠. 옛날에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복을 되게 좋아하는 것이죠. 과연 복이 뭘까요? 복. 사전적인 뜻으로 보게 되면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나 그것으로부터 얻는 행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19번째 책인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노다.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행복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그 앞에 있는 책 욥은 불행한 사람을 보여주죠.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은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보여주는 책이죠. 잠언 뒤에 있는 전도서는 뭡니까? 세속적인 사람을 보여주죠.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는
하늘에 속한 천상의 사람을 보여주죠. 특히 시편 1편 1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한 구절 안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행복으로 이르는 길은 삼중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누군가 했어요. 첫째는 무엇을 따라 걷고 있는지. 아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무엇을 따라 걷고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떤 길에 서 있느냐. 아까 뭐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냐. 아까 전에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 행복하게 되는 길, 그 길은 이 삼중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면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지혜로운 왕이 세 명의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들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첫 번째 현자가 말합니다. 저는 부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든든한 성과 같아서 이 부귀를 가지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안심이 되고 어떤 힘이라도 권력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현자가 말합니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올바른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를 명예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현자가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덕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덕을 갖고 있으면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평강이라고 생각하네. 왜냐하면 아무리 부를 많이 가진다 한들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혜가 좋다 한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다 잊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덕은 유익하지만 때때로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저 마음이 편해야 하네. 평강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과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대답을 잘 못해요. 늘 중립에 지키기를 항상 원하는 것 같아요. 이 한국인들의 좀 나쁜 습성이 좀 있어요. 좀 약간 말을 바꿔서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원래 행복하다 그러면 더 답이 어려울게 나와야 되는데 더 잘 나오네요. 복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좀 복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행복하냐 그러면 너무 직접적이니까 이게 좀 나 행복하지 않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서 89절 이상이 나와요. 아까 시편은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욥기 5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33편 12절에서 자기들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자기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5절에서는요, 자기의 힘이 주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12절은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시편 112편 1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서는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는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는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이 있잖아요. 보지 않고 믿잖아요.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은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과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80개의 구절 중에서 일부만 소개해드린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복받기 원한다면 꼭 찾아보세요.
복 싫으면 안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누가 주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복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 되시도다. 복의 근원이에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건 별로 아멘을 잘 안 하는데 돈 얘기 나오니까 제가 밑에 그냥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쁜 인사가 아니에요. 좋은 인사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의 관점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니까요. 특히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7가지 복이 나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7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설교 본문 3절에 나오듯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을 때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죠. 예언의 책이죠. 사람이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틈이 날 때마다 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번은 아이들에게 책이 무엇인가 제가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 3가지를 말했어요. 책은 우리의 스승이고 무기이고 신하다 그랬어요. 왜 스승인가?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잖아요. 스승이죠. 왜 무기인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또 글을 쓸 때, 뭐 이야기를 할 때 책의 내용은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럭화 목사님도 책을 엄청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책은 나의 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3번째로 신하예요. 왜 신할까요?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지식이 궁금합니다. 어떤 주제가 궁금해요. 그러면 그 책을 내가 꺼내오잖아요. 나와서 나에게 좀 알려줘. 책은 신하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경영자는 자신이 책을 읽는 독서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호기심이 떨어지기 전에, 즉 3일 안에 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호기심이 떨어지는 순간 중간 정도에서 책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럼 평생 그 책을 못 읽습니다. 두 번째, 감수성이 쇠퇴하기 전에, 가능한 한 40세가 되기 전에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 40세 이후에 읽게 되면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고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워도 실행으로 잘 옮기지 못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수성, 영적인 감성은 풍부해지는 것이죠. 3번째로요, 좋은 책은요 지금 당장 안 읽더라도 일단 구입해둬라. 자칫 초판만 인쇄가 될 경우에 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째, 책을 읽다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는 내용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만드는 어떤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 반드시 밑줄을 그으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냥 무조건 다 그지 마시고 2가지만 그으라는 거예요. 5번째, 책 읽을 시간은 항상 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책 읽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성도가 책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은 한 세대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요한 웨슬리가 말한 책은 책 중의 책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1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벌써 오늘이 19일이 지났는데 벌써 작심삼일이 된 건 아니겠죠? 됐다 하더라도 다시 또 시작하세요.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작심삼일도 여러 번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혹이라도 매일 그날에 어떤 부분을 읽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혹이라도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성경을 읽지 못했다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목표를 따라잡거나 계획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면 되니까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량을 가끔씩 읽는 것보다는,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적은 분량이라도 매일 성실하게 읽는 것이 나아요. 여러분은 밥을 한꺼번에 먹습니까? 일주일치 한 번에 먹고 그 다음에 안 먹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한 번에 막 먹고 또 자버려요, 잠을. 그리스도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66권 1189장으로 이루어졌어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매일같이 4장씩 읽잖아요. 4장씩 읽게 되면 1년이 채 가기도 전에 한 번을 다 읽게 됩니다. 4장 얼마 안 됩니다. 4장만 꾸준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시편과 잠언은 이 두 권의 지금도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만 읽어요. 계속 매년마다 잠언만 읽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시편과 잠언은 전체 이 두 개를 합치면 181장입니다. 시편과 잠언을 제외한 책들에서 여러분들이 3장씩 읽고, 그리고 시편과 잠언에서 매일같이 한 편 혹은 한 장 이렇게 읽게 되면 1년에 성경 전체 한 번과 시편과 잠언을 2번 읽게 돼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을 때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성호 목사님은 하루에 그리스도인이 최소 109절 이상을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109절이 평균적으로 3장, 4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충분히 막 빠르게 읽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 40분에서 50분 더 걸려요. 충분히 그 109절 읽게 되면. 미국의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과음이 62% 줄었다. 둘째, 바람 피는 거 있잖아요. 바람 피는 것. 바람 피우는 것이 59%가 줄어들었다. 거짓말 28%를 덜 하게 되었다. 헌금을 416% 내게 됐다. 다섯 번째, 복음 전파를 228% 더 하게 되었다. 여섯 번째, 외로움을 30% 덜 느끼게 되었다. 일곱 번째, 불안한 마음을 14% 덜 갖게 되었다. 여덟 번째, 성경 양육에 231% 더 참여하게 되었다. 아홉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31% 줄어들었다. 열 번째, 죄책감을 26% 느끼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비롯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렇게 유익한 것이에요. 한 번은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유지하는 일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다. 이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다. 성경을 차례대로 규칙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영적인 안전뱅이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첫 4년 동안은 영적 성장이 없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데 게을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믿음으로 규칙적으로 읽기 시작했을 때 영적으로 성장했고 마음은 새로졌고 기쁨과 평안은 날마다 충만했다. 나는 지난 54년 동안 성경을 100번 통독했고 1년에 평균 4번씩 읽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70년 이상 행복하게 살아왔다. 매일 부지런히 쉬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커다란 복이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계시하시는 그 진리를 읽고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당연히 의무감으로라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의무감으로만 읽겠어요? 그것은 곧 끝나게 됩니다. 의무감만으로만 성경을 읽게 되면 언젠가는 성경 읽기를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죽으면 복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게 되면 복을 받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자, 물론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의 성도들의 내용입니다. 저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죠, 복.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죽는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거라 했어요.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거예요. 왜 값진 것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값진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할 그 순간을 기다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마치 아기가 잠자는 것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가난한 집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 아이를 단념하지 못합니다. 먼저 떠나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때 이 어린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부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도 부모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자 이 아이는 계속 말합니다. 엄마, 너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무 고통도 없는 영원한 곳에서 함께 살 거예요.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서 엄마를 다시 볼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잠언 14장 32절에서는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세상 죄인들의 죽음과 달라요. 지옥의 멸망을 향해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세상 죄인들의 죽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평온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다니엘 12장 13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그가 지상에서 해야 할 모든 소임을 마쳤을 때 뇌가 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임무가 끝나야 죽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를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 없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장소,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언젠가 저는 한창 꽃다울 나이에 젊은 자매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암투병 중이었고 한 달 만에 급격하게 몸 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신장 수치가 나빠졌고요, 신장 투석을 받지 않으면 항암도 못하기 때문에 3일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고 그런 의사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신장 투석을 이제 하러 어쨌든 중환자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와 마지막 통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정상적인 소통은 어려웠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매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주고 싶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22장 2절부터 5절을 읽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으리라고 하더라. 22장 2절에서도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읽어준 다음에 그 자매에게 지금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 갖지 말고 잘 치료받고 나오라고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손으로 수화기를 2번 이렇게 톡톡 치라고, 그러니까 탁탁 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전화 통화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자매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고 있는 거죠. 우리도 빨리 쉬고 싶습니다. 빨리 쉬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세 번째로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입게 될 옷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입고 다닐 한 벌의 옷을 준비해야 돼요. 이걸 가리켜 세마포라 그래요.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을 한 땀 한 땀 잘 마련하고 준비해야 될 뿐 아니라 이 세마포 옷을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잘 지켜내야 됩니다. 이 세마포 옷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요 성도들의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성도들의 의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가지 옷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은 것이죠. 이 옷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뺏길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보장된 옷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 옷을 입은 이상 그 누구도 이 옷을 벗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뺄 수 없어요. 시편 45편 13절에 따르면 금으로 짠 옷이라고 있어요. 일종의 속옷이에요. 이것은 겉옷과 구분해서 얘기할 때 일종의 속옷이죠. 금으로 짰어요. 왜 금으로 짰는가? 금은 신성을 상징하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옷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죠. 이 옷은 영원히 벗어볼 수 없어요. 2번째 옷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을 위해 행한 선한 일들로 우리가 실제적인 의를 쌓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으로 성도들의 의라 불리는 한 벌의 옷을 주신 것이죠. 시편 45편 14절에서는 일종의 겉옷인데 속옷과 구분해서 이것을 수놓은 옷, 그래서 수놓은 옷, 수를 놓은 것이죠. 누가 수를 놔야 되는 것인가? 수를 놔야 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우리 자신인가? 하나님의 의라 불리는 옷은 하나님께서 금으로 직접 짜주시지만 성도들의 옷이라 불리는 이 세마포는 구원받은 우리가 직접 수를 놔야 돼요. 깨끗한 하얀 헝겊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실로 그림이나 글자 따위를 바늘로 떠서 수를 놔야 되는 것이죠. 이 옷을 저 하늘에서 입으려면, 수를 잘 놓으려면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이 성도들의 옷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 행위가 필요합니다. 선한 일들에 진력하셔야 돼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이 지체, 육신의 지체들 죽여야 되는 것이죠.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죠. 선한 일들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었고 또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2가지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또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2가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선한 일들을 통해 이루어진 이 의는 영원토록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입게 될 세마포 옷으로 드러날 것이에요. 멋진 수를 놓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일들에 진력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이 세마포 옷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도성을 속옷만 입고 벌거벗은 채로 활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대로 수치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바닷가에는 소라게가 있어요. 소라게. 전 세계적으로 소라게의 종류는 100여 종입니다. 100여 종. 그 중에는요, 소라게 중에는 날 때부터 자기가 살 수 있는 이 껍데기를 가지고 나오는 소라게가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껍데기가 없이 태어나는 소라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라게는 껍데기를 갖고 태어났든지 그렇지 않고 태어났지 간에 소라게는 반드시 어딘가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집이 없는 이 소라게 어떨까요? 아무거나도 볼 때 취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라게는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무데나 들어가서 마치 자기 집처럼 삽니다. 기어다니다가 비어있는 소라 껍데기를 하나를 골라요. 그리고 집게발로 재보는 거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재봐요. 들어갈 수 있으면 일단 자기 배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거기에 살면 되는데 나중에는 몸이 좀 커질 거 아니겠어요? 몸집이 커지니까 안 맞는 거죠. 또는 실증이 나요. 귀찮아진 거죠. 그러면 금방 껍데기를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찾아요. 또 찾아서 들어가 삽니다. 또 귀찮아졌어요. 또 버려요. 이런 것이 바로 소라게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죠. 주일날에는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가 평일날에는 옛사람 옷 입고 다니다가 이 옷 입었다가 저 입었다가,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저 하늘에서 스마프를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소라게의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네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자, 우선 교리적으로 볼 때요,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를 제외한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아니에요. 신부는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지 초대받은 하객들, 손님들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교리적인 의미이고요. 자, 그런데 영적인 교훈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을 때 어떤 초대를 받습니까? 하늘나라의 초대를 받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혼인식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어린 양의 혼인식과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영적인 관점과 연관해서요, 이야기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4장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죄인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이죠. 이 저녁 식사에는 참석할 때 돈이 필요 없습니다. 무료로 오는 것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초대장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무한정 공급됩니다. 무한 리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무료입니다. 그저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값없이 오기만 하면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죠.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지만 이 위대한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이런저런 시답지 않은 변명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이죠. 왜 세상 죄인들은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늘어놓는 것인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싫은 거죠. 그들은 성대한 저녁 식사에 참석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립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의하면 저녁 식사에 초청한 주인은 왕이에요, 왕. 세상 죄인들은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이죠. 왕의 초대는 단순한 초청이 아니고 순종을 요구하는 초청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복음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 믿는 거죠. 믿는 것이 곧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결국 화를 자초하죠. 왕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청에 대해 변변찮은 변명들을 댄다면 아무리 그 변명이 정당하다고 한들 그것은 왕을 모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마귀처럼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어리석고 완고한 자기 변명이자 허세인 거죠. 허세. 세상 죄인들은 허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으로의 초청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쉽고 단순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말하기를 단순함이야말로 진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말했죠.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죠. 구원의 복음에 관한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면 구원도 못 받고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으면 결국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죠. 그것은 바로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다섯 번째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구원받지 않은 혼이 들어가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을 했어요. 첫째 사망이 육신의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 그 혼이 영원히 꺼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육신으로 태어난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만일 한 번만 태어나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두 번 태어나면 첫째 사망, 한 번의 죽음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는 첫째 사망조차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휴가 되는 거예요. 휴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죽지도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변모돼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죠. 휴거. 휴거가 무슨 뜻이에요? 끌려 올라가는 거죠. 휴거는 순 우리말이 아닙니다. 한자 말이에요. 이끌다 휴, 끌다 휴. 거는 들다 거, 일으키다 거예요. 성경적이죠. 이끌어서 들어 올리는 것, 일으켜서 끌어올리는 것, 이게 휴거입니다. 누가 이 단어를 처음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잘 지은 것이에요. 휴거는 영어로 랩처,
엄청난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전율이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이죠. 진정한 환희의 순간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연주가 되는 것이에요.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노래 2장 11절에서 13절에 의하면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5월 중순 이후죠. 늦은 봄, 완연한 봄이 아니라 늦은 봄, 봄이 곧 끝날 같죠. 오순절이 가장 유력하죠. 그래서 보통 이 오순절은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절기예요. 성령께서 오신, 즉 교회가 시작된 것을 예표하는 절도 되지만 교회가 휴거되는 절기도 예표되는 것이에요. 올해의 오순절이 6월 8일 주일입니다. 6월 8일만 기다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직 안 오시니까 좀 놀다가 6월 8일 한 일주일 전부터 해야겠다,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는 그 날과 시간을 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꼭 이렇게 시비를 걸어온다. 오, 러크만이 또 휴거 날짜를 잡고 있군. 이 사이비 지도자야, 이단자여. 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휴거에 관한 확정된 날짜를 잡은 적이 없다. 성경에 근거하여 몇 가지 추측을 했을 뿐이며 오직 그 일만을 했다. 즉 추측을 했던 것이다. 혹자는 이번 것도 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묻는다. 분명 나는 길어봐야 잠깐 동안 실망할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내가 내 구주께서 모습을 나타내실 때 부정확한 성경 해석으로 내가 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당신은 믿는가? 나는 나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하늘의 본향의 영광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주님께서 그 일을 겨울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하기로 결심한다 해도 나는 괜찮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내가 가르쳐온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답변할 것이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책망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는 왜 성도들에게 6월 8일 얘기했어? 저는 확정 안 했습니다, 주님. 확정 안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지.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이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그렇게 추측이라도 해보겠어요. 자, 휴거의 시기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늦은 봄이 아니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도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은 무척 임박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읽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은 위대한 약속이자 예언의 말씀으로서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들이며 진리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근거로 하여 미리 기록된 역사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재림의 소망에 걸맞은 삶을 살지도 않고 사역하지도 않은 그런 목사들과 교회들, 자, 그들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재림에 관한 상당수의 예언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재림에 관한 설교를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더라도 엉뚱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많은 저택들인데 변개된 개혁성경은 거할 곳들, NIV는 룸, 방, 이 정도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도 제대로 설교하지 못할 것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한 손에 걸하리라. 나팔 소리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일서 3장 2절도 이들은 잘 설교 안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이들은 설교 못할 것이에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자,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재림에 관한 500가지의 예언들을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부대는 일본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필리핀에서 후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마음이 무척 아팠던 맥아더는 부대가 퇴각하던 날 그곳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그래요. 저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전세가 호전되자 맥아더 장군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이것이었어요. 약속한 대로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도 친히 약속하신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7번째로 계명들을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구절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생명나무를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은 우리와는 교리적으로는 좀 멀리 떨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교리적인 의미와 별도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몇몇 구절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도 그렇지만 시편 119편 1절과 2절,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 아닙니까? 이 두 개의 구절을 보게 되면 주의 법 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죠.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또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도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행하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실제로 들여서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만 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복 없어요. 열매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밭으로 발길을 옮긴 사람만이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복입니다. 구령의 열매를 내고 싶다면 자기 몸으로 부지런히 구령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음의 진전을 이루고 싶다면 자기 몸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 응답에 그 복을 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단 1mm도 전진할 수 없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복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은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 메고 온 사람들로 하여금 지붕을 뜯어내게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복을 받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은 여인으로 하여금 향유 옥합을 깨트리게 만들죠. 그렇게 했을 때 여인은 죄가 용서되는 복을 받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은 기드온의 300용사로 하여금 항아리를 깨트리게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복을 받아요. 행동하는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들죠. 그렇게 할 때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리고 열리게 되는 복을 받죠. 행동하는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뚝까지 넘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흐르는 요단 강물 속으로 한 발을 내딛게 만들죠. 그렇게 했을 때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도하는 복을 받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게 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목도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베드로는 그 복을 누린 것이죠. 자, 이처럼 행동하는 믿음은 어떤 형태든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풍성한 상급과 유업으로 보상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18세기 영국에는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로빈슨은 8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그 결과 가정이 가난해집니다. 그래도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15살에는 이발소에 취직을 했지만 책을 좋아하는 그에게는 잘 맞지 않는 직업이었다 그래요. 결국 그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매일 술에 만취가 되어서 뒷골목을 배회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근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참석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원받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나의 인생을 바꿔보자,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이없게도 그 부흥사, 그 목사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부흥회의 강사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당시 그는 설교 중에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강력하게 죄를 책망한 것이죠. 강한 찔림을 받은 로빈슨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돼요. 아무 자격도 없는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을 시로 표현합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날 우리 찬송가에 있는 복의 근원 내게 오사라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빈슨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감격과 첫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서 다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마침 옆에 앉아있던 여인으로부터 한 편의 시를 소개받게 돼요. 선생님께서는 이 훌륭한 시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시를 통해 믿음을 다시 회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별로 달갑지가 않았는데 로빈슨은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로빈슨에게 시를 읽어줍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복의 근원 내게 오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게 없도다. 하늘나라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성에도 이르기를 바라네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에 빠진 이 몸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요. 자기가 쓴 시조입니다. 조지 시필드의 설교로 은혜로 도전받을 때 썼던 그 시를 읽어준 거예요. 바로 이때 로빈슨은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솟아올라 올라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그는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나중에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노포크 교회 목사로 파송됩니다. 나중에는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그의 설교가 잘 알려져서 황실 교회에 초청까지 받게 됩니다. 영국 황실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1760년에는 당대에 유명했던 프리스트 목사가 담임하는 버밍햄 교회에 가서 설교 부탁을 받고 갔다가 바로 거기서 5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복을 받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설교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올해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 모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 되시고 복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으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령 그러한 복이 없다 하더라도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이미 받은 사람이고 또 받고 있으며 또 앞으로 받게 될 그 복도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어떠한 우울한 상황과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설교를 계기로 해서 오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잘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것대로 실행으로 옮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